감사합니다. 말씀 시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복동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다 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드리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었는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자의 길에 서고 앉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한다면은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뭐를 하지 말라 그래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따라가는 게 어떤 거냐니까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원망하는 거. 이거를 제가 지금 28년 차가 된다고요. 근데 한 번이라도 누구한테 원망해라, 비방해라, 판단해라, 의심해라, 염려해라, 근심해라, 걱정해라 가리킨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리키는데도 그거는 죽으라고 해. 왜 죽으라고 하냐니까 나는 꼭 죽어야 말겠다는 거야. 천국이 필요 없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는 꼭 죽어서 지옥 가야 되겠고 천국은 나한테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같이 쏟아지는 거야, 불같이. 지나가다가도 딴 사람 뭐 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패 죽이고, 누가 그걸 시킨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을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에는 온갖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내 성격에 아이들을 두둔하거나 이래 안 해요. 싸우면 가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데리고 오거든요. 그냥 나무라는 게 아니라 꼭 두들겨 패갖고 들 거야. 그니 막 분해가지고 뭐 벌벌 떨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한격이 있을 때는 애 그런다고 나는 맞고 들어오는 거 그 꼬라지 못 뺀다. 돌로 가지고 대가리 빼서라도 이겨야 된다. 그런 거 보니까 나는 평생에 안 그랬는데 그리 때리라고 가리키는 거 있겠죠. 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것끼리는 싸울 수 있으나 부모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애싸움이 어려운 싸움 된답니다. 아이들을 두둔하면 어려운 싸움이 돼요. 여기 이제 전부 어른들만 있고 애들이 없었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애들이 하나 둘 생기고 하나 생겼을 때 하나 있으면 괜찮은데 둘 있고 셋 있고 하니까는 싸움을 하는 거라. 싸움을 하니까는 엄마들 눈에 쌍심지를 끼고 쌍불을 켜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작정을 했죠. 아, 안 되겠다. 이 애엄마들 다 쫓아내야 되겠다. 다 쫓아내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건 그냥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지랄하는 거 보고 내가 그게 무서워서 두둔하고 벌벌 떨고 옹호하고 안 합니다. 확 잘라버리려고 그럽니다.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물질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물질을 갖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나 잘하나 이렇게 살피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요. 누구 눈치를 살피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잘못하면 눈에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한테 이게 들키고 나면은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자기 자식 나무라는 게 남 자식 붙들어놔놓고 뭐라 하다 내한테 들키는 거죠. 거기서 내가 죽으라고 뭐라 하느냐. 마음으로 이 애엄마들 다 쫓아내야 되겠다. 작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강단에서 선포했죠. 애엄마들 다 쫓아낸다. 악의 뿌리는 잘라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애들도 얼리고 달리고 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최은지 집사가 말하잖아요. 엄마 개몬 줄 알았다. 네가 왜 그러니 하고 이런 말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 네가 잘못했어. 한 번이 1000번 만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식들한테 제일 많이 속습니다. 그건 안 가르쳐도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몰라. 속이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감추고. 이 바보 처치되는 엄마 아빠가 이걸 따라가고 있어. 우리 아내는 거짓말 안 한다고. 남은 나한테 거짓말 잘 안 해요.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제일 거짓말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이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이런 줄 우리 엄마 절대 몰라요. 너무나 착한 줄로 알고 있대. 망나니같이 부리는 자식은 있는 그대로야. 숨기고 감추지 않아요. 착하고 얌전한 처럼 하는 사람은 속이고 감추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죄를 지으면 꼭 감추고 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그러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오늘 복 있는 사람 속에 속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 거는 다 왜? 악한 꾀를 쫓아갔어요. 복을 받을래 받을 수가 없어. 죄를 지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게 했다. 그 사람이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짓고 있는 그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에게 거짓말했죠.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 하시더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한 번에 영원히 망해요.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거짓말을 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거짓말하고 나니까. 근데 그 거짓말할 때 일부러 속이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미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한 거야. 근데 뭐라 합니까? 손을 들어서 따먹었어. 따먹고 나니까 남편한테 줬어요. 근데 남편은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다고. 알고 있는데도 따서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먹었다 그랬어요. 참말인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없는데 남자들은 이거 뼈가 튀어나온 것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서 생각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게 피 나왔다고 그랬어.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틀림없다. 진짜네. 죄값을 톡톡히 받는 거죠. 표시를 딱 내는 거예요. 네가 죄지었다는 거. 알면 안 먹어야죠. 알고 안 먹었더라면 첫째 아담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안 먹었더라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것도 생각해보세요. 하와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아담한테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아담이 쏟고 이걸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인류가 다 죄에 빠져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지만은 자꾸 죄를 짓는 거야. 아담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걸 먹고 나니까 몸이 벗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나무 밑에 숨었어. 누가? 하나님께서 동산에 내려오신 것을 알고 아담이 숨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숨은 거 모르겠어요? 아담아 불렀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 아담아 부르니까 내가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 누가 숨었냐 하더라. 이렇게. 누구? 왜 숨었느냐 묻잖아요. 그 묻는 거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 근데 아담이 이미 이걸 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언제는 여자 갖다 주니까는 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고 뭐 조화를 하더니만은 그때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당신이 내게 줘서 줬는 그 여자가 그걸 따서 먹으라 해서 먹어가지고 내가 몸을 벗은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거든요. 회개를 안 하죠. 원망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줬는 그 여자가. 변명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변명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라. 하와를 통해서 또 묻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꼬시면 그랬다고 또 회개 안 해. 뱀이 꼬셨다니까는 뱀한테 또 묻죠.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네가 그전에 소설행했다지. 딴 것보다도 네가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에서 기대게 되리라.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아담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겼거든요. 복을 조금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맡기고 이름도 아담한테 지라고 그랬어. 그때 아담이 붙였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대로라고 그랬다. 근데 사람의 이름은 지라 소리 안 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줬어. 다 회개 안 했어. 원망했어. 여러분들이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용서를 받아. 누가 나한테 뭐라 하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고 누가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악한 게 계속 따라가는 거야. 아무리 28년을 말씀을 퍼붓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나쁜 걸 해라고 한 적이 없고 따라가라는 것도 없었고
나를 보고 배우라서 하지도 않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랬죠? 누가 성경 공부하는데 가자가지고 가면은 확 끌려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복종해라 해도 안 해. 성경 공부하는 데가 확 끌려가 버려.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구원을 못 받거든요. 여러분 학교 공부도 끝나는 날이 있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엄마 치맛자루 붙잡고 아버지 손 붙잡고 있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스스로 살으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가 아마 평생 중에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그렇게 한 거는 본인들이 시집장 가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또 지 같은 거 나. 왜 그런 줄 알아요? 죗값을 줘요. 나는 너에게 특별한 걸 주겠다고 안 하시고 너희가 행한 대로 보고 한다고 그랬다고. 행한 대로.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쫓았는데 어쩌라고? 회개하라고. 아직은 내가 육체가 있고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손님을 안 받을 때예요. 은혜는 받았지만은 근데 저녁에 식사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밥 한다고 막 바쁘게 하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 그때 뭐 내가 한 3, 4학년 됐는가 모르겠어요. 들어오면서 저거 누나가 우리 막내딸하고 한 학교 다녔어요. 양쪽에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부축해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막 소리 지르고 오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유 저녁 늦게 왔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기도만 해주는 것 아니야. 다섯 개 나누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네 죄진거 회개하라니까. 죄진거 하라. 네 죄진거 회개하라니까. 예. 뭐고 하니까는 엄마가 헌금하라고 주일날 500원 주면은 200원 헌금하고 300원은 네가 먹고 과자 사 먹고 뭐하고 자기 멋대로 했겠죠. 돌아버렸어. 밤 되면 정상이 떠나가. 밤 되면 집을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뺑뺑 돌면서 뭐 소리 지르고 다니고 한 짓이냐고.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두 번 다시 애가 안 왔어요. 저것만 오지 않았고. 근데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의 은사를 받을 적에 보고 옆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 말씀 읽어봐. 이런 뜻이 있어. 하고 1편만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막 확 부어줬어요. 나는 말씀을 보여주지 않는데 여기는 뭐 오늘 이제 시편 1편 1절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도 주시는가 동시에 글씨를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글씨까지. 그러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 했냐면은 받고 남에게 말하면 빼앗긴다.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 나한테까지도 말을 안 했어. 근데 자기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못 가고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사 지금 갈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뭐 1년인가 얼마 있다고 가라고 한 것 같은데 이사를 가게 됐어. 근데 이사를 가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 이사를 보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관계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가놓으니까 그 집에 가니까는 이 애가 이러는 걸 본 거예요. 그 집에는요 아저씨가 맹장 수술했고요. 애도 맹장 수술했대요. 그러는 거라. 그런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수술할 병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술할 병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이것 좀 와서 해보세요. 이거 조절 못하겠어. 이게 강약으로 돌거든요. 약하게 이쪽으로 좀 돌려가지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애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날 그때 슈퍼를 할 적인데 우리 가게 왔는데 안에 들어가도만 물건을 여면 뽀시락 소리라도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나는 그때 이제 누구한테 상담만이라고 아마 기도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가만히 있지? 그랬더만은 자기가 기도 소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은혜를 약간 받았기 때문에 기도 소리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보통 기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엄마였는 거예요. 이 엄마가 무엇을 했냐면은 딴 교회, 큰 교회 다니다가 개척교회를 갔어. 개척교회 가가지고 아마 목사를 잡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좌이정 우이정 했던가 봐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 하면은 상처받고 떠나가면 벌벌 떨죠. 그래 놓으니까 이걸 하는 대로 그냥 놔뒀더니 성도들을 다 빼가 내보낸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네가 내보낸 사람들 싹 다 뱉어놔 놓고 너 나가.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다 내보내고 자기가 마지막 나가려고 그랬대. 근데 그 집에 복을 주겠습니까? 화가 불어닥칠 수밖에 없죠. 직장생활을 하다가 손가락을 끊어져가지고 손가락이 끊기 나왔어. 근데 기도를 하니까는 이 집에는 화가 밖으로부터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화 밖에서부터 쳐들어온다는 거니까 자기 집안들이 막 다치고 수술하고 막 이 사건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쪼으면서 들어간 것이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딸이 중학생인데 관절이 있고 얘는 미쳐가지고 소리 지르고 댕기고 누가 알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져도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성도들 다 됐다 놓고 어디 나가. 이렇게 해도 이 교회에서 나를 보고는 말할 때 뭐라 하냐니까 엉뚱한 소리 합니다. 사람 내보내라 그랬다. 11조 교회 받지 말고 내한테 가져라 그랬다. 난 헌금 받지도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해가지고 헌금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받으라니까는 아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해놓고 왜 받으라 할까? 내가 하라 할 때는 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했어요. 지금이라도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받아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섬김을 할 적에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덥석 받느냐 아니요. 물어봅니다. 그럼 받아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보면은 받고 감사해라 합니다.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은 받아도 되겠다. 덮어놓고 안 받아요. 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기도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순서를 아세요. 그래서 덮어놓고 무엇이든가 받으면 안 돼. 이 말은 왜 합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누가 뭐 준다고 그냥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라 하시면은요. 근데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날 보고 받으라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도 받으라 한다고. 김미경 목사님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네가 그걸 받아라. 저가 저러고 있으니까 네가 받아줘라. 근데 왜 그거는 초상이 쓴다는데 왜 날 보고 받으랍니까? 분명히 그걸 초상이 쓴다 그랬거든요. 초상이 쓴다는데 왜 날 보고 받으랍니까? 내가 묻기는 물어야 되잖아요. 저가 힘들으니까 네가 받아라. 좋은 것만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서 그것을 짐을 못 질 걸 나한테 짐을 지을 때가 있다고. 오늘 아침에는
말씀 전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말씀을 마치고 딱 내려가니까 온 전신이 아픈데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대로 그냥 쓰러졌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깼을 적에 8시가 다 됐던가 그래요. 내가 무상해. 새벽기도 안 되네. 새벽기도 안 되고 어떻게 잤네. 이 제 머릿속에는 예배 드리는 것만 남아있나 봐요. 딱 깨면 시간을 보죠. 시간을 보면은 8시니까 아우 새벽기도 안 되고 어떻게 잤네. 드렸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뭐 오후 1시나 이렇게 됐다. 깜짝 놀랍니다. 난 예배 안 되고 어떻게 잤네. 저녁이 되면은 예배한다는 어떻게 잤네. 이게 순간순간 놀라요. 왜? 잠잘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꿈을 꾸다가 막 가방도 잊어버리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일을 먹은지 몰라 꿈에 막 그러고 있다가 세상에 그 가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신고할 수도 없고 신고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애를 먹다가 깼어. 깨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하니까 꿈이다. 가방 네 옆에 있다. 방에서 잤는지 차에서 잤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옆에 가방이 있어.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잠을 자도 편안히 못 잔다는 거예요. 신경 쓰고 잔다는 거죠. 깨는과 동시에 이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죄 짓는 사람은 잠자도 깨도 죄 짓는 거 생각해요. 왜? 그게 눌려 있어요. 죄에 눌려 있어요. 그 아이에게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서 자문을 봐라 그랬거든요. 자문을 보라고 그랬더만은 그 엄마가 말한대. 애가 자문을 보고 나더만 엄마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친대 엄마 이제부터는 매를 때려. 관절도 나서버리고 걔 정신병도 나서버리고 그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로 딱 나서버리더라고요. 말만 하면은 치료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 만성병이 걸렸어. 은혜를 몰라. 회개하면 바로 낫거든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어때요? 누구 미워한 거 회개해라. 누구 미워했다는데 요새는 회개하는 소리 안 해. 하든지 말든지. 지 산다고 뭐 내줄기가. 미워했다는데 누구 싫어했다는데 눈을 깼다는데 입 삐죽거리다는데 입으로 잔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나면 입이 부리키죠. 눈을 끼면 눈에 이상이 오죠. 입 삐죽거리면 입에 이상이 오죠. 아이고 입술이 벌벌 떨리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네요. 입 삐죽거리다는데 안 했는데 안 하긴 뭐래.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냐고. 그러면 설명 안 해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럼 자기가 하죠. 하고 나면 나으니까 즉시 낫잖아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본능, 말씀의 권세예요. 신의 연사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 줘야 돼요. 각자에게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해요. 나는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오늘이라도 하나 가자고 하면 가요. 길 가다가도 가자면 갈 거고 어떤 요구 조건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나 좀 한 며칠 앓다가요. 나 좀 어떻게 하다가요. 원하는 건 자는 잠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는 잠에 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예수님도 그 기도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강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신경을 팍 쏘기 다음에 혈관이 터져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극하면서 뭐라 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했다. 나에게 돌려달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든지 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되고 기도하고 나서는 꼭 터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은 기도했는 것들이 묶이질 않아요. 근데 덮어놓고 그냥 기도해버리고 나면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할 거야. 저거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하는 거 묶어놓고 한다고 하는 거 묶어놓고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안 한다 해놓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다 묶이는 거야. 묶여가지고 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아니라 거미줄같이 올가매나 놓고 밧줄로 칭찬 문가나 놓고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푸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는 다 용서해달라 해라. 사해달라 해라.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묶인 거 있으면 풀어주세요. 잡힌 거 있으면 놔주세요. 막힌 거 있으면 뚫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의 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서 복 받을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색깔이 뭐예요? 아직 녹색에 대해서 말 들어보지 못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녹색은 뭐라고 그랬는지 다 아세요? 녹색 옷을 입으면 제가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싹 다 지금 주시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다 받았어요. 오늘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금멸류관을 쓰고 24장로는 안 하는데 금멸류관을 쓰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금멸류관을 쓰여주더라고요. 오늘이 주일날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갖추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예를 다 갖추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려니까 지금 뭐 해라? 알아서 잘못된 걸 회개해라. 진짜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은 진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딱이 올려주고 싶어.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렇지만도 그것을 자기 입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시하지는 않으시더라고.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지를 쫓지 아니하는데 복 받지 않고 저주받고 지옥 가려고 길을 쌓는 것이 맨날 죄 짓는 것만 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계속 미워. 원망 불평 불만을 그런 거 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일이 없고 나도 가르쳐 준 일이 없어요. 자기들 남 그러는 거 보면 싫어하잖아요. 내가 남 그런 거 보면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더 싫어하는 거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한 길을 쫓았는데 죄인의 길은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죄인의 길을 섭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미워하면 죄가 된다 했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빠지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길을 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시죠. 두 사람만 모이면 남의 말 해. 혼자 있을 적에 남의 말 안 하냐. 속에서 혼자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 원망했다, 불평했다, 불만했다, 시기했다, 질투했다, 뭐 죽이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오만 거 다 하고 있어.
속에서 화산이 폭발해요. 근데 이게 자기 속에서 이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게 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이 지경이야. 둘이만 있으면 남의 말을 해요.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안 해야 되는데 죄인의 길을 쓰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는데 1번, 2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3번에 가서는 오만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누가 한 사람만 겪으면 꼴값 들고 있네. 내가 니만 못할까봐? 내가 니만큼 못할까봐? 이렇게 하면서 오만방자한 마음으로부터 산같이 불이 일어나요. 이거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것들은 절대로 안 와요.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건 뭡니까? 이해 안 할 걸 이해하라는 겁니까?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용서하라는 거 아니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이 원수가 내한테 못 와. 왜? 이해와 용서 사랑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못 와. 근데 그 외의 걸 하면은 다 오게끔 돼 있어. 여러분들 그런 거 저거 안 했어요? 딴 사람이 엄마가 나를 미워해. 미워 안 해도 혼자서 저런 병을 떨고 있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뭐 미워하고 뭐 어쩌고. 엄마 마음에 그거 없다고. 제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가 보니까는 이 자식 둘이 아들 둘이 있는데 편견을 하더라고. 큰 아들만 가지고 두 돈을 하고 작은 아들 쭉 멋있게 만들고 있어. 공부도 못하는 게. 엄마가 뭐 필요해서 엄마 뭐 어쩌고 하면 공부도 못하는 게. 아, 지가 공부하기 싫어 못해? 머리가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 하나님 안 주시니까. 꼭 말할 때마다 아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친구야, 걔한테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되니?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있잖아.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머리 감겨주고, 지는 키가 작고 아들은 키가 큰데 이걸 닦아주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뭐 비정상이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그 아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랬다면은 나도 저렇게 했는데 생각할 건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애들 잘못하면 잘못하는 건 나무라고 뭐라 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편애한다고 난리야. 편애한다고 난리야. 저게 자기 자식이 나한테 그럴 때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했는가 그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모한테 그랬는가? 내가 누구한테 그랬는가? 그러면 답이 나와.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거나 어디에서나 학원에서 어디든지 교사 생활할 때 정신들 차리세요. 지금은 무서운 시대예요. 옛날엔 말만 하면 들었어요. 훈도하면 들어. 지금은 훈도가 절대로 안 듣습니다. 하다 보니까 열뻗치죠. 손을 대. 걸렸다면 끝장나.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생각하다가 참 무서운 시대다. 남동생이 학교에 있어 어떤 데 이제 등록금을 못 주거나 그 회비를 못 내거나 하면은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가 보내기도 하고 언제까지 낸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로 돈을 가져갈 때가 있었어요. 가서 보면은 이 남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무지무지 맞아요. 여러분들 물 많이 맞았죠? 학교 공부할 적에 매 안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서워. 학교에서 그 전에 한참을 교련했잖아요. 이거 군대에서 나오는 사람인 거야. 살면은 빠따라 치는데 엄청나게 때리는 거야.
우리는 매를 안 맞고 자랐고 욕을 안 먹고 자랐어요. 이걸 보니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한테 매를 맞거나 욕을 먹지 않았어요. 참 나는 남학생들만 맞는 줄 알고 남자로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악의가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한을 안 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군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시집 가면은 평생의 시집을 사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서 3년이면 3년 그 시집살이가 그게 시집살이래요. 3년 살고 나면 끝나.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래도 그것 갖고 나와서 그놈을 그 새끼를 죽이고 싶다는 말들을 안 하는 거 보면 나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막 교수님이 앞에 되면 뒤에 인턴이라고 그러나요? 쭉 따라다니는데 벌써 교수님 저만큼 가버렸는데 뒤에서 보고 절을 하고 있어. 저거 왜 저렇게 할까? 사람 가버렸는데 왜 저러지? 보지도 않는데 왜 저러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가 무섭게 살았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기르면 안 될까? 이 간호사들 여기 많다 보니까 간호사는 간호사들끼리 시기 주고 권위가 얼마나 큰지. 그 자기들이 그 밑에서 올라갈 때 그렇게 힘들었으면은 그렇게 안 해야 될 건데 왜 저럴까?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가는 게 본론이에요. 내가 매를 맞았다고 해서 때려야 되는 거고 내가 욕을 먹었다 해서 욕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사하다 댕기다가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를 너무나 호강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럴까 봤어. 그랬더니만 자기는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며느리를 보면 절대로 시집살이를 안 시킨다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바른 말 할 때예요. 지금 하나님 말하라 소리라는 말 안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못하게 한데도 나가서 해야지. 그 집이 자기 집이야. 며느리는 그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주방에 들어가야 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딸내들은 친정하면 놀아. 시집에서 고생했다고. 그럼 그대로 봐줘야 돼. 뭐 시어머니가 밥 다 하는데 남편이 붙잡는다. 그 남편도 철딱선이 오지. 붙잡고 자꾸 잘하고 하니까는 엄마가 하니까는 잘하. 그 지 엄마지 시어머니야. 엄마가 아니잖아. 한낮 저리 데려오기 또 밥 차리나 밥 먹으라면 나와서 밥 먹고. 그게 어떻게 인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 그딴 짓을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욕 돌려. 출가 외인이라고 그랬어. 출가 외인이라는 건 그 집 사람이라는 거야. 성경엔 친정에 갔더라가 없어. 어떡하면 친정에 불필 가고. 친정 식구한테 다 고자질하고 있고. 누가 어떠고. 자기 편 낸 줄 압니까? 내가 우리 신혼 시집 보낼 적에 보니까 어머니가 여럿을 보내는데 훈도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훈도해서 보내야 될 건데 어머니가 안 하신다 싶었어요. 그러니 신우한테 그랬어요. 시집 가서 기분 나쁘니까 절대로 집에 오지 마라. 기분 좋은 때는 얼마든지 와라. 싸우거나 안 좋은 상태에서는 절대 오지 마라. 네 와가지고 친정 식구한테 누구 말했을 때 네 편 될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랬거든요. 이 말 잘 들어요. 네 편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내가 잘못됐을 적에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 망가지면 망가지는 데 가야 돼.
이게 각자에 가야 되는 길이에요. 집에서 기분 나쁘면 오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하고 사니까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머니가 말을 안 해. 할 수 없이 해가 지기 가서 식구들 밥 해줘라. 네가 혼자 살 적에는 와서 한 달 있었는데 말 안 하겠다. 시집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남자가 혼자 와서 사니까 절대로 안 오더라고.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제가 불려간 적도 있어요. 맞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빌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가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 길러니까 그냥 봐주는 것 같습니다. 사돈어는 용서해달라고. 사지백배 빌고 나니까 부끄럽습니다. 내 집안일을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갔다 오니까는 나를 흉보고 난리 났어. 나한테 흉볼 일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는 거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갔던 거거든요. 어머니 가서 창피당할까 봐. 근데 도리어 서희가 뭐야 앉아가지고 내 욕을 하고 있어. 비방 판단하고 있어. 말 한마디도 대고 안 했습니다. 거기다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내가 맞이가 아니라고 막내라면 나도 안 했을지 몰라요. 맞이기 때문에 이 집안이 쓰고 넘어지는 건 나한테 있어. 참 설득산이 없는 짓들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사돈을 만나가지고 차 안에서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왜 그래요? 딸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하겠죠.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은 거예요.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라. 조금 가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는데 강남터미널까지 가는데 할 수 없이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박하사들이 나를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니까. 요새 뭐 시집살이 합니까? 저것까지 사는 것만 저것까지 잘 살면 됩니다. 우리 사돈이 굉장히 현대인이에요. 그치만은 나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미안하죠. 네. 한 교회 장로님이었고 우리 한 전도에 같이도 전도에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칭찬 들을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안사돈이고 바깥사돈이고 뭐 전혀 제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며느리는 내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며느리는 내 집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만은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시집 식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잘한다고 며느리 사랑한 시아버지고 뭐 사위 사랑한 장모래요. 그런다고 철딱선이 없는 짓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똑바로 처신해서 하나님 앞에 욕 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 마라. 네. 내가 공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됩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은 참 거짓 귀신이라 하더만은 옛날에 어른들이 조언해 주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거짓 귀신이다. 평생 거짓 귀신이다. 그 집에서 죽어라.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집에서 죽지 않고 이혼해 나와도요. 거짓 귀신은 계속 따라다녀요. 수십 년 돼. 이혼한 지 수십 년 돼도 따라다녀요.
기도를 하면 이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요. 왜? 그 죽은 영들이 한꺼번에 다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 살아있을 때 얽히고 설키고 했는데 죽어서도 얽히고 설키고 그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냈던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쨌건 용서를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사함을 받든 못 받든 나는 빌 수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 가지를 백방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이 말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없어요. 아무리 되돌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말 안 하고 뭘 딴 걸 해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잘못했다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했단 말밖에는 딴 게 할 게 없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진담이에요. 진실이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잘한 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잘하고 잘못한 건 원수의 종로로 돼서 잘못했고 내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건 뒷걸만큼도 없어요. 선한 마음 우리에게 예수를 안 믿어도 본성이라는 걸 줬거든요.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걸 지키는 그들이 더 복된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는 알면서도 교활한 방법으로 했었고 사기쳤고 어쩌면 거짓말할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보다 죄가 더 많아. 왜? 아는 게 있어가지고 죄를 더 많이 져요. 이방인들은 있는 그대로야. 그래서 아담에게 얼마만큼 큰 축복을 줬습니까? 모든 이름을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박사가 어떤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이 이름이 없다 하면서 이름을 짓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하나님 건데 어떻게 이름을 짓지? 하고 보니까 이름은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했지만 이름을 붙이는 건 사람을 통해서 붙였어.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자기가 이름을 질 수가 있고 이름은 짓되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인간은 못 바꿔요. 은혜로만이. 그래서 하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로운 자를 훈도하고 미련한 자 훈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미 이가 악을 가지고 나한테 들어올 때 이 사람이 훈도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때 대항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잘못된 건 알지 않나요?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그냥 놔둬라. 어떤 때는 내 방에 이제 노크를 하거나 사람 들어온 기척이 있으면은 어떡할까요? 하면 너 시험하려고 들어온다 입 띄지 마라. 벌써 물어보면 시험하려고 들어온다 입 띄지 마라. 내 입도 안 띄지 가만히 앉아. 그러면 상대 입을 못 대요. 안 그럴 적에는 들어오면은 할 말 있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미리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만 전하는 거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 듣다가 거기서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끊고 회개시킬 것 있으면 회개시키고 그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꾸중을 해도 그 꾸중을 듣고 변화가 돼요. 말을 하라 그래요. 여기서 제일 첫 번째 호되게 내가 나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선장 원사님이에요. 한번 나한테 막 퍼봤어. 근데 미운 것이나 싫은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내기 위해서 다 듣고 있었어. 왜 속에 들은 거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화산이 속에 있잖아요. 다 나오기 위해서 한매당을 듣고 있었어. 근데 그 뒤에 한 번은 호되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이 사모님이 안 올 거다.
그만큼 야단을 맞고 혼났는데 어떻게 오겠냐 이 생각하고 안 올 거라고 단정을 했어요. 근데 또 오신 거야. 아니 그 난리를 쳤는데도 왔어요. 가니까 아이고 그 난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정신이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박선장 목사님이세요. 그냥 육적으로 본다면 자매 같아요. 자매 같은데 사진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고 있지만은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것대로 호되게 넘길 때가 있죠. 이런 것이 한 몇 번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가진 않아요. 그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되게 해가지고 그것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걸 내쫓으려고. 여러분들이 항상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장애자가 왔다고 그랬죠.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걔가 중학생인가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나보고 병신이라 그러면 내가 죽여요 이렇게 하더라고. 손을 내가지고 죽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만하는데 내가 그거 스스로 그냥 되겠으니까 딱 놓쳐다보면서 너 병신이잖아. 네 병신이잖아. 네 병신이라서 병신이라는데 네 병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데 딴 사람이 병신이라고 하면 너 기분 나쁘지. 근데 네 병신이라서 병신인데 왜 기분 나쁘노? 딱 쳐다보고 있어. 그때면 나중에 웃는 거야. 웃을 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악을 씌고 미워할 때 들어간 거는 웃을 때 나가.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춤을 추며 찬양해라. 얘가 원래 그래 된 게 아니고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5살 때가 몸했을 때 교통사고를 나서 이게 발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 발이 꺾여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그 고쳐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고쳐준다 그래요. 그러는데 환상해 보면 얘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 찬송을 끼고 강단에 딱 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나는 몰라.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이걸 고치려고 하면 되는데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분도하되 미련한 자는 분도하지 마라. 지금 악을 풍부하는 사람 내버려 놔둬야 돼요. 악을 풍부했다 나가면 나가는데 놔둬야 돼요. 거기 한마디 건들면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처음에는 제가 한 몇 번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나가도 내가 안 잡는다고 하잖아요. 다 나갈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000명이 모였는 데서 한 사람은 거기서 난동을 부리면 싹 다 죽은 것이 되더라. 근데 왜 가만히 있겠어요? 그 각자의 1000명이면 1000명의 마음이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어요? 불쌍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거기도 하겠어요? 미친놈이라든지 뭐가 그렇다든지 오만 요구 1000명의 욕이 그 사람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1000명이면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가 와서 지랄을 떨었다. 거기에 듣고 했다가는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나갈 수 있어. 이해가 돼요? 한꺼번에 싸잡혀 돌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중보예요.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저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저 영혼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자기한테 못 들어가요. 1000명이 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축복해달라면은 1000명의 기도가 그 사람은 다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난동이 끝이겠죠. 근데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이게 안 나가. 바로 욕이 나가는 거야.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온갖 떼만 소리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면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말을 하는 사람 같은 거 그거 체험하지 못하죠. 누가 한 사람이 자랑을 해? 신랑 자랑을 해. 저 집 신랑은 좋은갑다. 또 아들을 자랑하더라고 누가. 그러니까 자기도 또 아들 자랑해. 한 몇 명이. 그래서 누가 이제 신랑을 비방을 했어. 하니까 금방 자랑하는 거 어디로 가버렸는지 또 막 우리 신랑이 어떻고 하는 거야. 금방 아들 자랑하더만은 누가 우리 아들은 어떻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속도 새기고 뭐 또. 야, 참 신기하다. 아니 금방 자랑하다 어찌 저 말이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될까? 제가 가만 봤어요. 근데 이제 부역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어색해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그런 이상하다 싶으면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가면 될 건데 내가 안 가고요. 예배 마쳤으니까 가면 되잖아요. 가지 않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게 껴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어색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러더만은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되고 몇 번 되니까 나도 거기에 쓱 끌려 들어가니까 항상 내가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요. 가지 말라는 거야. 부역예배 가지 말래요. 그래서 나는 부역예배 가는 것을 모이길에 힘쓰라 그랬는데 가지 말라니까 이거는 원수인 줄 알고 막 저주를 했어. 니 계속 가면은 저 차에다가 밀어가지고 갈려 뒤지게 할 거라고. 요거보다 더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겠노?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다 생각을 해가지고 막 니나 갈래 뒤지라고 하고 막 했어.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보고 차에 갈래 뒤지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딴 데를 갔어요. 딴 데 이제 기도 받으러 갔어? 갔더니 가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라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러는 거라. 개손이가 가면은 저 차에 밀어가지고 갈래 뒤지게 할 거다. 니나 갈래 뒤지라. 니는 저 산꼭대기 가라 가고. 그 산꼭대기 가라는 게 뭐냐니까는 니는 원수니까 저 절간에나 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걸 나 혼자 했으니까 그렇지 옆에서 누가 봤다면 참말로 미친년 중에 미친년이지. 그래서 그때 잘못했으면 지금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는 영을 영으로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그때는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 지경을 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그 목욕탕이 좀 작았어요. 그냥 세탁기만 안 들여놓으면 넓은데 세탁기를 연하는 이렇게 작았는데 세탁기를 이렇게 놓으면서 그 스티로폼을 가지고 이렇게 끼우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밑에다 이렇게 받쳤어요. 그랬더니 오늘 화장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스티로폼이 꼭꼭꼭꼭 눌려있는 것이요. 딱 그때 내가 지금 같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이는 거예요. 딱 예수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예수님 얼굴인데 왜 이래요? 그랬어요. 나 혼자 생각이요. 그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무슨 말인 것 같아?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은혜를 받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난리 치고 미쳤다고 귀신인 줄 알고 시험에 죽은 귀신 붙었다고 난리 구설을 죽였으니까 예수님 얼굴에 똥실 먹실 다 한 거죠.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럴 적에 100%는 몰라도 조금은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많은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일을 해서 힘들었던 건 유괴일을 하면서 힘들었고 은혜를 받고 했는 것은 그야말로 모질이 야질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앞에 얼마나 욕을 돌렸는지 몰라요. 영광이 나타날 그 모습이 저주로 나타났던 거죠. 얼마나 했는지.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갈수록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있죠. 우리가 평생에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요, 3가지도 못 깨닫고 간다 했습니다.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3가지? 1개도 못 깨달아. 말씀하시니까 알았지 내가 깨닫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3가지도 못 깨닫고 온다는 거 인지 알겠어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분별하게 해주셔야 되고,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알게 해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우로부터 주셔야만이 내가 알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1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었으면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벌써 돌아왔어요. 제가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네. 당신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분이다. 이걸 어느 날 알게 해주셨어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이 써야 되는 지혜는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잘하거나 아이고 그는 머리 딱 똑똑하네 하면서 머리를 쓰다 놓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는 머리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운다 그러죠. 외우는 거 금방 잊어먹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은 뭐냐니까는 마음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봤으면은 성경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이 알고 계시고, 뭐 천군천사도 알아요? 천군천사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했든지 들었던가 보았던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따가 필요할 적에 탁탁 주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는 지금 가면 갈수록 몰라. 원장님 그때 이렇게 했는데 알아요? 몰라.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했는데 알아요? 몰라. 모를 밖에. 내가 알고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기억을 못해. 점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치매입니까? 그랬어. 내가 치매입니까? 이렇게 자꾸 치매 같은 소리 하고 그냥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저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잠을 깨면 차가 딴 데로 들어가 버려. 딱 깨는 것도 무시해. 그럼 좀 진작 깨워주시죠. 진작 깨워줘도 소용이 없어요. 이 차가 저기 똑바로 가겠나 이미 마음을 줬잖아요. 그럼 똑바로 해, 이 말을 해야 될 건데 입을 다물고 있었어. 설마 가겠지 하는데 슉 딴 데로 가버려. 저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김영호 목사님은 그래. 길치를 가는 게 거짓말이라. 다 알잖아요. 몰라. 그때는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내보고는 거짓말 많이 한다고 하겠다. 근데 일부러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은, 기억하게 해주시면은, 말하게 하시면 다 할 수 있지만은 기억 안 나고 말하게 안 하고 생각나게 안 하시면 못합니다. 근데 딱 필요할 때는 그게 생각나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머리에 있다고 그랬죠. 머리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자꾸 받으라고 그러니까, 받기 전에 머리 주니까 이거는 또 잘못된 줄 알고 자기가 자꾸 기도하다가 자기가 시험에 들어. 여기 이제 김원주 집사님 그런 일이 많아요. 딱 말씀하시면 머리 파고 오거든요. 그거는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딱 줘버린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시 묻고 있으니까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들어.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은 머리로 딱딱 생각을 주는데 기억하고 있던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알게. 그리하고
또 이제 영감으로 주는 거는 이 복부에서 나와요. 이 김미호 목사님이 이제 영감을 합니다. 복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복부에서 나오는 거하고 지혜, 지식, 총명을 주는 거하고는 자기가 먼저 알아요. 자기가 먼저 알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지혜, 지식, 명철, 총명, 영감도 다 있지만은 이거를 안 하고 입에서 말씀이 바로 나가요.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이 나올지 아느냐 전혀 모릅니다. 말씀이 나감으로 내가 들어요. 이 말씀이 선포가 돼야 내가 듣고 그렇구나 하는 걸 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지식, 총명으로 일을 안 하고 영감으로 안 하신다. 영감으로 하면은 내 생각인가? 안 해보려. 안 하거나 숨기거나 감추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생중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생중계. 나한테 한번 걸러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중계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지혜, 지식, 총명으로 할 때가 있고 영감으로 할 때가 있고 어떤 데 갑자기 입에서 뜬금없이 말이 팍 나가버리거나 꾸중하거나 책망하거나 뭐 축복을 하거나 이렇게 입에서 팍 나가는 거는 그때 강하게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도 하시고 요한님도 하시고 성령님도 하시고 어느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건 뭐예요?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한테 그렇게 하셨을 적에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인가 저게 잘못인가 이거 이상한가 저거 이상한가 생각하다 보면 원수가 샥샥샥 들어와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라. 어떤 쪽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는지 말씀으로 주시는 건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말씀으로 주시는 건 성경을 보라 합니다.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면 성경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적에 본인들이 깨달으라. 그렇게 하고 배워서 할 필요가 없는 거는 언제든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돼요. 왜 이래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짧게 하려고 그래요. 묻는 것도. 왜 그래요? 뭐 때문이요?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이 자기 뭐라고 그랬죠? 자기한테 어떤 게 있는가 살피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하니까 말씀을 안 전했었는데 네가 회개하면서 불평하면서 한 거 회개하거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회개할 적에 불평하면서 했는 거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거든요. 뭐를 물었는데 얼른 답변을 안 주셔서 그 다음에 할 적에 내가 불평하면서 하거든. 왜요? 뭐 때문이요? 뭐 때문에요? 어쩌라고요? 이러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할 적에 그 사람 억양 말했던 것이 생각나거나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거나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서 빨리 기도해라. 뭐라고요? 위험한 일 닥치지 않게 해달라.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은 빨리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에 탁 오는 거는 이 사람이 운전을 한다. 근데 운전 사고가 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니까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기도해야 되죠. 길게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급히 해야 되니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위험한 일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건 사고 없게 해주세요. 예수의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 번 해요. 두세 번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만에 그야말로 조지는 거라. 하나님 앞에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한다든가 사고 없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사건 난 사고 없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이걸 한 번.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염려가 왔을 때는 3번을 해요. 3번 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3번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에 다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잊어버리죠.
길 가다가도 하고 자다가도 하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을 적에 말이 나와요. 요새 편안해요? 그러면은 아니요. 그래. 왜? 나도 모르게 그냥 물어. 평안해요가 아니요. 아니라고 그래. 왜? 요새 사고 났어. 뭐 남편이 아파서 차단을 해놨어. 어떤 때는 돈 잘 벌어? 그러니까 무슨 돈을 요새 일 안 해? 그러면은 차단을 해놨어. 왜? 남편이 아팠어. 그러면 분명히 그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전하니까 아, 이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얼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가서 팔이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나오는데 이 쇼크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문 앞에 나오자 이 팔이 퉁퉁 붙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무엇을 알아요? 그냥 입에서 아, 빨리 가서 해열제 맞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았지. 근데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신우 남편도 뭐 베베리군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사람이 죽게 됐댔어요. 완전히 자주색이죠. 여기 그런 데가 우리 이것보다 더 시큼해요. 휴장보다 온몸 전체가 그렇게 새빨간 게 새카만 거예요. 근데 이게 부으니까는 살이 전부 톡톡톡 터져가지고 온몸에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 물이 얼마나 그랬어요? 70%라고 그랬어요? 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가서 보니까 혼수 상태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보고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야. 근데 손을 얹을 수가 없어요. 전부 터져가지고 이게 축축 갈라져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기 때문에. 근데 계속 기도하니 옆에 전도사가 있었다고. 근데 절 보고 기도 안 하는 거라. 아니 전도사가 있는데 이 잡사가 뭐를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눈을 감고, 요새는 급하면 눈 안 감으면 어떤 사건 사고 있는 데 가서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시계도 빼이고 이거 안경도 빼인 적이 있어요. 예, 정신 이상자 있는 데 가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그냥 다 추락하더라고. 안경을 빼갔어. 또 다른 거 가져갈 거 없나? 완전히 또라이지. 그래서 더 가져갈 거 없나 하니까 시계에 가더라고. 시계 빼줬어. 그 길로 안경하고 시계 사라졌어. 엄마가 있다가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시계가 또 어디 내버렸는지 안경은 또 어디가 내버렸는지. 그래 주고 나니까 나머지 새로 생기대요. 그래서 지금 금시계도 사고 있어. 그 똥시계 줬는데 금시계 나왔어. 참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건요, 내 이치에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말하래. 뭐 딴 거 가져갈 거 있냐고. 그래서 이유는 묻지 안 하고 가져갈 거예요. 시계예요. 시계 빼줬어. 예. 그때는 반지가 없으면 반지 같은 거, 반지가 있으면 반지도 뺏길 뻔했지. 그러는데 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대로 했어요. 10원짜리 하나 없이 동전 다 털어야 돼. 다 털게 됐고. 예. 심지어 밖에 나갔을 때 그랬는데 네 갈 때 어떻게 갈래? 가지 말라면 안 가지 뭐야.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 어떻게 하실 때는 이판사단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분이 네 지갑 다 털어 그랬어요. 하니까는 내가 아이고야 이게 옳게 받는 것 같다. 나한테 또 이거를 시키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돈이 없는데요. 그래도 가는 차비는 놔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차비까지 다 털어. 그랬어. 털으라고는 터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적에는. 그래서 털었어. 터니까 털으라고 하니까 안 털 수가 있나 하나님 하시니까 털었거든요. 털고 나니까 내가 헌금을 안 받을 텐데 그날은 사람들이 헌금을 다 준비하고 거예요. 한 명도 안 가시고. 그래서 내가 헌금 안 받는데 왜 하느냐고,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아니요 집에서 다 준비해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받아 놔두래. 그래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지갑 털고 나니까 푹 쳐갖고 줘라더라고. 그 사람한테. 그래서 자기 지갑 털은 거하고 푹 쳐가지고 주는 거야. 돈이
개척교회 전도사로 가 있으면 요새 개척교회 전도사가 오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 돈 있으면 소고기 한 번 사다가 국을 끓여드렸으면 딱 좋겠는데 그걸 해줄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딱 주면서 이거 갖고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왔는 사람들이 헌금을 다 했는가 동시에 어떤 권사님이 거기다 돈을 좀 얼마를 연지는 모르지만 많이 얻는 것 같더라고요. 돈 많이 주고 나서 시험에 걸리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나중에 돈 달라 한다대. 나 돈 다 섞고 없어. 나한테 돈 달라 그래 못 줘. 예.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은 거야. 밤에 갑자기 이 집에 신방을 가라는 거야. 권사님 집에.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신방을 갑니까? 가라는 거야. 그 엄마 그 집에 그 권사님한테 신방 가라는 거야. 야 이 밤에 하는 거라. 나도요. 투명식이 말이 투명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 이미 내가 불평이 차 있는 가운데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는 나를 보더만은 그렇게 나를 좋아하더니만은 싹 돌아 넘는 거라. 굉장히 멋쩍잖아요.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밤에 불청객으로 갔고 그런 매너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어색한 거야. 그냥 머리 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있으라 가지고 그냥 있었어. 내가 쑥 나와버렸으면은 뭐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죠. 근데 그냥 앉아 있었더니만은 돌아 누우면서 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라. 내가 집사님한테 차비한번 변변하게 못 줘서 그날은 내가 생각하고 돈을 넣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편지도 써서 넣은 거예요.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다 뭐 기도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넣었는데 내가 축복 기도도 안 하고 줘버린 거야. 이게 열받아 버렸어. 그 열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돌아와.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종합신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종합신사를 받을 거 아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전했어요. 근데 이미 회개하라고 두드려 맞기 시작하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해놔놓고 내가 그게 도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해요. 내가 당하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말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질까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속에 들어갔던 죄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눈을 올라오면 눈으로 나한테 보면서 미친년, 더러운 년, 거지 같은 년, 쌈년, 뭐하냐 온갖 욕을 다 해요. 그 눈으로 나한테 보면서. 근데 자기는 몰라.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할 적에 내가 어디 내가 그랬느냐고 반항하느냐 안 하죠. 왜? 내가 그런 년이니까. 미친년이고 거지같은 년이고 쌍년이고 도둑년이고 뭐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갖 죄는 다 있다고. 근데 그 지금 속에 있는 그 영이 날 보고 극한다고 내가 어디 그랬는 할 수 있어요? 그래 나 미친년이야. 쌍년이야. 도둑년이야.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지가 나를 이기지 못하죠. 왜? 죄를 인정하잖아요.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면 원수가 져. 근데 내가 어디 그래놓고 하면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두둔하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 원수한테 집니다. 맞아. 나 도둑년이야. 쌍년이야. 잡년이야. 하나님 앞에 지었는 죄가 한두 개예요? 지금 78년을 살면서 지었는 죄예요. 근데 뭐가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쓰시는 거지. 내가 거룩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중에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지. 괴수로 끝나겠냐고.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게 회개가 돼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더도 덜도 아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입니다. 내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잘났다고 해도 죄인이 되고, 죄가 없다고 해도 죄인이고, 잘할 수 있다 해도 죄인이고, 잘했다고 해도 죄인이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하도록 다 도와주셔요. 잘못한 거는 원수의 종들이 하니까 원수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 왜? 참신은 원수와 짜가는 신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불러들이면 은혜는 떠나요. 영은 떠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할 때 내가 용서받을 수가 있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입으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묶었습니다. 잡혔습니다. 막혔습니다. 풀어달라,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할 적에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용서 못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한꺼번에 내가 구한다고 다 해주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지었는 죄가 매일매일 따르다고 있어. 똑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지은 거 있고 10년 전에 50년 전에 지은 거 있고 내일 짓는 지도 있다고요. 그래서 세월이 오래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용서해 주는 게 낫겠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을 인정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그래서 금멸류관을 써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잘났다 하면 죽는 일이고 심판받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쩔어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가 지었는 죄를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죄 지은 게 불쌍하고 죄 지었는 것이 불쌍하고 가련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세워주세요. 깨워주세요. 갖가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면 중보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알아듣고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건 타일이 세이서 너희는 절대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는 거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매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회개한다고 합시다. 회개하고 다시 안 지면 돼. 근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하거든요. 눈만 돌리면 한꺼번에 돌아와.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하고 한꺼번에 눈에 쫙 한꺼번에 다 돌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회개하냐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할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무 과격하게 했다. 사람으로서 이 중보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걸 갈바보려고 했으니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러겠어요? 더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할 적에 더 해야 되겠구나. 잘했다고 할 게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했다고 할 말이 있거나 생각이 있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없어요. 혈기 나니까 혈기 났고 분나니까 분났고, 아무래도 혈기 날 때가 있고 분날 때가 있다고요.
한 건 한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순간적으로 나온 거 어쩌라고요? 있는 대로 고백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딴 거 깨달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3가지도 못 깨닫고 온다고 했는데 오늘 3가지 그녀는 한 개도 깨닫는 게 없어. 28년 차가 돼도 내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런 죄가 있지 저런 죄가 있지 깨달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했기 때문에 알은 거야.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서 하나님 내가 요거 하나는 내가 알고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파보세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다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것도 그냥은 안 돼. 말하는 천사가 와야 돼. 요새 재은이가 말을 똑부러지게 또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긴 하죠. 말하는 천사가 왔구나. 그래서 말을 부모가 안 가르쳐도 지금 똑바로 잘해. 아 어쩌겠노. 이거 애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거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준 단어를 막 써 지금. 말하는 천사가 왔죠. 막 띠댕이는 거 보면 얼마 전까지 다 못 그랬잖아요. 근데 띠댕이는 거 보면 자꾸 신기해. 알면서도 신기해요. 걷는 천사가 왔어. 말하는 천사가 왔어. 그전에 말 못할 때는 엄마가 자꾸 말을 했어. 엄마, 아빠 이래서 자꾸 말하니까 얘는 듣기는 했어요. 말은 못해. 듣는 거는 듣게 해놨기 때문에 부르면 소리가 나면 고개를 돌리잖아요. 듣는 건 있는데 말하는 천사가 안 왔어. 걷는 천사가 안 왔어. 걷는 천사가 오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뛰는 걸 가만히 보면 너무 신기하고 귀여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 못했는데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기뻤거든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진짜 웃는 게 나는 그때 웃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보고 말 한마디라도 하는 거 보고 나 혼자 실컷 웃어요. 누가 같이 웃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웃음이에요. 그 외에는 그냥 같이 웃는 것 뿐이지. 예. 근데 요새 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제가 영이 혼탁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걸 빼서 하나님께서 그걸 빼버렸어 내한테서. 그러니까 없어. 세워지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이게 되는데 요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망가졌나? 죄에 가로막혔나?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뺐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그것을 줬던 것이 원해였어요. 줬다가 빼버리니까 없으시잖아요. 주심은 있고 빼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때부터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어린애는 어린이집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돼도 하나님 은혜는 절대로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왜? 여러분들은 배웠다면 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배워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못 배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가지고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배운 거를 알 수가 있다면 이 자리에 제가 못 앉죠. 이 자리는 나처럼 전혀 공부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댕기다가 말하던 사람이 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뽑아서 이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전하게 하냐고요. 사용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반대로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울 만큼 배웠고 지식이 있는 자로서의 따라올 때 더 감사해요. 그걸 부인하고 따라올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만일 내가 배웠다면 난 절대로 안 됐을 거야. 엉뚱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배웠다면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못 믿을 거야. 이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식인들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오는 것이 귀하게 보고 크게 보여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어떤 데 이렇게 기도로 상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탁탁 알아듣는 거 보면 참 지혜가 있으니까 잘 알아듣는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도 감사가 되고 저래도 감사가 되고,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지식인들을 통해서 따라오는 걸 봐도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 내가 지식인이라면 난 못 믿을 것 같아. 안 믿어질 것 같아. 너무 어리석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제가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다 은혜 받기를, 다 축복 받기를, 다 지옥 안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기 원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면은 지옥 가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살려달라고 왔지만은 사기치고 오는 것도 있고, 진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자도 있고, 지옥에서 온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끌어다 지옥에 1000군데 갖다 열어라 이렇게 할 때가 있고, 1000군데 이상이 갖다 집어열어 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갈 적에 죄를 1000가지만 지어요? 1000가지만 짓다면 그거는 작은 거야. 수십 년을 지어왔어. 죽어도 용서가 안 돼. 살았을 때 호로 숨 쉴 적에는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죽어서는 회개가 안 됩니다. 심판만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았을 때 회개에 힘써라. 잘나니 못나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숨 쉴 동안에 회개하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비식을 예수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고르고 뽑고 택해서 먼 길을 멀다 하지 않냐고 달려왔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영이 다 살게 하시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도록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아니할지라도 못할지라도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궁혈해 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셨사오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2장이라 하십니다.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으로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감사합니다. 공도도 올립니다. 가이레노 사이세이소 아버지께 감사하고 윈니디세이소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다로라세이소 내가 오늘 다 받고 너희들에게 축복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시렵니까? 지금 바로 너희 속으로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각자에게 내가 응답하는 것이 있느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내가 너희를 이뻐한다는 증거고 내가 너희를 좋아한다는 그 증거니라. 헤니세이세이소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